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절 한 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귀한 말씀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일. 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네 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일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 무엇이니, 이 완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성취, 완성이라는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 창조의 완성입니다. It is finished.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It is finished. 완성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창조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인간 창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 에덴 동산 추방에 대해서 상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천지 창조 완성이란 말입니다. It is finished. 제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6번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다 와서 새벽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을 3절 4절을 읽는데 천지와 만물 다 이루니라 하면서 It is done, It is finished, 완성 이런 그 말을 딱 생각하면서 뒤에 나온 새 성경 구절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다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 성경들도 믿어지지만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 성경들도 안 믿어질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많은 사람은 듣기는 듣지만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연구해보니까 그렇구나. 아니에요. 듣는 순간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이거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말씀을 믿고 기다려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나름대로요. 믿는 신이 있어요. 어느 종족에 따라서 다 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religious, 미신적인 신입니다. 피조물들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바로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세덱에서 에노스라는 아들이 나와요. 근데 에노스 때부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더니 저 못 가요. 말 못해요. 막 거절을 합니다. 근데 가라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I am that I am. 킹제임스 성경에 I am that I am. 근데 그걸 킹제임스 성경에 캐피탈로 써놨어요. 중요하다. 잘 보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공적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6823번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 위해서 뭐예요? 찬송 부르면 영광 부르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 그걸 기뻐하셔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에 보면 4장, 5장, 7장, 11장, 14장, 15장 보면은 거기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24장로들이 수시로 모든 피조물들이 수시로 찬송 부르는 것이 나와요. 찬송.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에게 감사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쉬워요. 근데 마귀가 그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헌성으로 예배드리고 가짜로 예배드리고 거짓말 슬슬 해가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고 너 그 예배는 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건강 주셨죠. 모든 자연 환경, 태양, 공기 다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면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은 나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믿고 기도만 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신라곤 범죄로 인해서 나곤을 잃어버리고 신라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서 살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고생 다 하시면서 초롱받으면서 나중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다고 3번이나 없다고. 근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 사형할 수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질러. 빌라도가 나는 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상관없다가 물로 손을 씻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고말했다가 AD 70년에 나라가 폭삭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에 들어가서 1948년 해방될 때까지 그 고생을 다 했던 겁니다. 메시아 죽은 지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막 전하니까 그 예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베드로 잡아다 죽이려고 몇 번 잡아다가 근데도 뭐 죽이면 죽이라고 뭐 담대 얘기하는데 또 할 수 없어서 때려서 내버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건져내셔서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인 아니신 분 하나님의 유구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구원입니까? 그냥 말 한마디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 그 믿음 예수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떡도 먹고 병 낫는 거 다 보고 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 못 믿어. 근데 우리는 전해주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그건 구원 받거나 안 받거나 그들이 하나님 하시니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세상 끝이 온다. 환난 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지금 계시온 말씀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생명 마지막 때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고 사역 3년 반 하셨는데 예수님 가지신 것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아파서. 자동차? TV? No. 스마트폰? No.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의 둘째 아들 노아 걔가 5살 때쯤 됐을 거예요. 주일날 제가 예배 때 어른들 설교 직전에 어린이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해요.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다가 요즘 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너나 누구나도 이거 매일 살고 있다고. 그 녀석이 손을 번쩍 들어서 뭐야? 예수님. 교인들 다 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데 예수님만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다. 다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스마트폰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신 일도 많지 않습니다. 대학 총장도 못 해봤고
뭐 국회의원도 못 해보시고 동장, 면장 이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오직 한 가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마지막에 그 고난, 그 조롱 다 받으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훈련시킨 제자들은 그냥 쳐라버리고 다가 아니고 나머지는 저기다 두고 세 제자만 가까이 가서 야, 나 예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세 번이 나서 다 죽고 있어.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삼십에 받는 그 배신,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 거 다 하시면서 가시관 쓰고 채찍질 맞으면서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거 다 주님께서 받은 거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천만군에서 사도행전 좀 보는데요. 성령 받고 나서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네 끝 내 것이 없어. 다 내놓고 같이 공존해. 바나바가 특별히. 그러니까 그 흉내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울 속에다가 그냥 직사하죠.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도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까울 게 없죠. 내 생명까지. 우리가 무언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나와서 키워주고 좋은 데 보내고 그것도 좋은 부엌 받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총장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주님 만나는, 그래서 그 어린 양 hun련지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7절 최후 심판 완성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하니 it is done. 앞에 두 개는 it is finished인데 여기서부터는 it is done. 그 21장 6절도 it is done. 완성했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있어서 공기에 이 대접을 쏟으니 되었다 하니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히 계시록은 역사의 종말과 환란과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16장 17절 심판의 관계입니다. 7째 대접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예요. 휴거입니다. 성도와 교회 휴거. 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서 휴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전에 휴거인데, 그것은 언제냐면 계시록 4장 1절 요한이 밤 모서면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기도하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차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해가지고 요한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서 기도까지 전해진 계시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그 휘고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휘고라고 억지를 쓰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환난 전 휘고가 아니에요.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에 죽어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겨야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대비해야 돼요. 환란을 대비하고 있다가 전에 쉬고되면은 잘 된 거죠. 그러나 환란 전에 쉬고될 줄 알았다가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만일 환란 전 죽으면 늦은 빛 성령이네, 추수의 일꾼이네, 순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싸울 필요도 없고 666 짐승표 걱정할 것도 없고 계시록의 여러 장을 다 빼버려야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근데 환란 전 쉬고 되면 천국 그냥 들어가 버려. 심판도 없고. 이 억지 가짜들이 그렇게 해서 믿는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는 데는 그 작업입니다. 마귀는 그 끊임없이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너희는 그 거짓의 자식. 이 거짓말 하는 것은 마귀의 달입니다. 참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복음서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진 추수가 있다. 추수의 종들이 있다. 그것도 추수의 종들도 3년 6개월 전 3년 반 동안 일한다.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고 신자들은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면서 그들을 그때 주의 종들이 휴거되거든요.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데 이 환란 때 추수의 종들 이들이 복음 전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고 죽어요. 3일반 만에 살아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 부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와서 공중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때 희고되는 거예요. 그때. 환란 전에 희고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환란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셔요. 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전체 그 군대들이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항해요. 근데 그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실 터요. 이기죠. 천지창조인데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뽑히심을 믿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은 이겨요.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기요. 그게 다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코로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란을 통과하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성도들이고 불신자들은 천년 동안에 그냥 있어요. 음부에 그냥 있다가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기록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번
저는 성경 읽다가 날짜를 쓰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눈에 뭐가 띄면 날짜를 쓰는데 한 번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예수님 앞에 정면을 이제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근데 내가 그 위에다가 2015년 1월 15일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 그것다 제가 써놨는데 지옥은 지금 비어 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우리 육은 이 땅에 있고 영은 있고 영만 하나님의 낙원에 갑니다. 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근데 조금 구분되죠. 영만 가는 낙원이 있어요. 불신자도 죽으면 육은 여기 있고 영만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몸이 부활하고 영이 다시 하나 돼서 정상적인 영과 육이 천년왕국 들어가면서 첫째 부활을 하고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 그게 둘째 사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고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마음의 천국 되어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체가 되거나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면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이 땅, 오염된 이 땅은 천지가 개벽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지상낙원에 다시 임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에덴 동산에서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복낙원 완성입니다. 신낙원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잃어버리던 낙원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복낙원. 계시록 이제 20장에서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21장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을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21장 6절에 일이 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회복된 낙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천지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이 오염된 땅은 다 버리고 딴 데다 다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타락한 이 오염된 이 세상은 갱신해요. 아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오염된 왜 그렇게 갱신?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드라이브로 되어버리죠. 우리 인간이 범죄했어요. 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버려요. 믿음 하나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 하나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화성이나 다른 그 위성에 가서 짓는 게 아니고 이 땅이 갱신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겁니다. 3절에 보면은 함께란 말이 21장 3절에 보면 함께란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거 하나님과 인간이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소에 계셨죠. 성소, 성막 계셔가지고 그 구름이 광야길 가지고 구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친히 보실 것이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 것이라는 지키는 도장이 지키는 동거에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걸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놀라운 것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고난과 아픈 것이 없다. 왜? 천국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천국. 모든 아름다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좋은 천국. 이 천국의 비밀. 우리 눈으로는 아직 못 보지만 믿음으로는 보는 그 천국. 비록 이 적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 위로와 평안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총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이 천국 생활을 하려면 이게 영으로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음을 받았으니 이것을 전해야죠. 듣는 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고 깨닫는 이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에게 큰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복음 전에서 예수 신앙 전해주는 것이 최고로 걔들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요?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조지 윌러라는 유명한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림 있죠, 여기에. 빵, 커피 한잔 하고 손 잡고 기도하라고. 그냥 고아의 아버지인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분은 기도 일지를 썼나 봐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친구 5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는 6년 만에, 하나는 13년 만에, 두 사람은 53년 만에. 그리고 하나는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믿었대요. 5명이나 구원받았다.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해주면 안 돼요. 그 달라는 데 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그 응답이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면 그게 나에게 소원이가 돼요. 내가 망하게 돼. 돈 벌어봐요. 돈 많아져봐요. 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요. 타락하기 쉬워요. 또 마귀가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도적들이 얼마나 그 돈 때문에 죽이려고 덤벼들지 몰라요. 차라리 없지. 좀 검소하게 살면서 신앙을 사는 게 훨씬 복이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나. 이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한 사람은 이 지구 전체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구원받아. 나는 물론이지만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최고로 귀한 사명.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완성하신 4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지창조 완성, 구원 완성, 심판 완성, 에덴 동산 회복 완성.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나중까지 변질되지 말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완성하신 일, 천지창조, 구원, 심판, 에덴 동산 회복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척,
내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에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들 날마다 더 많이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중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여 많은 열매, 주님 앞에 갔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